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에서 26장까지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이제 23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22장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모압 평지, 즉 길르앗 평지라고 부르고 지금 요르단 지역으로 요단강을 지나면 곧바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와서 요단강만 건너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진짜 모압과 싸울 생각이 없었고 여기서는 가나안에 가기 위해 지나가는 곳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랏 왕, 아모리 왕 전부 다 그랬지만 이스라엘을 먼저 괜히 공격했다가 당하고 무너졌습니다. 모압 왕 발락도 아랏 아모리 밧산왕들이 차례로 다 패하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4절에서 이 무리가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마치 소가 들판에 풀을 뜯어먹는 듯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면 십볼의 아들 모압왕 발락이 이대로 있다간 우리까지 당한다 하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은 너무나 강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의 힘을 빌려야겠다 생각해서 6절 저주 전문가 발람을 부르는데 이 사람은 프로 유혹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절 저주 전문가 이제 5절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기인데 우리 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이제 하고 또 상대편의 사기를 죽이기 위해서 저주를 큰 소리로 외치면서 유혹을 잘하는 사람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도 보면 골리앗이 싸우지는 않고 막 유혹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또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할 때 랍사게도 저주 전문가로서 히스기야에게 갖은 욕설을 하며 히스기야 왕에게 저주의 욕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발람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름대로 7절에서 여호와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자기 밥벌이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당처럼 상대방 진영을 막 저주하는데 그걸로 복채를 받고 돈을 벌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저주 전문가 모압왕 이 저주 전문가 발람을 모압 왕이 이제 고용시켜서 이스라엘에 저주를 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7절 이제 모압 왕이 사람을 보내서 발람을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11절에 그를 저주하라 이렇게 하니까 12절에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내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신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안 갑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15절 보면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서 17절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내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하니까 발람이 딱 잘라 안 가겠다 하지는 않고 19절에서 일단 좀 지켜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자. 이런 걸 보면 아마도 발람은 아주 재물에 탐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가는 길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겪게 됩니다. 22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나귀를
타고 있고 그의 두 종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23절 사람은 못 보는데 나귀가 이 천사가 칼을 빼어서 선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람은 안 보이기 때문에 발람이 나귀를 길에서 들어서게 하려고 나귀를 채찍질로 때려서 때렸는데 나귀가 안 가려고 하니까 28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제가 주인어른께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를 이렇게 3번이나 때리십니까? 이제 29절 이제 발람이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 손에서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이렇게 합니까?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당신에게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한 버릇이 있었습니까? 따집니다. 정말 나귀가 말을 하는 이상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람도 31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이제 숙여 엎드립니다. 이제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아놨다고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단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그래서 갔는데 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사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반드시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즉 여호와의 사자가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하도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서 내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걸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발람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칼을 들고 천사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너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러면 죽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발람의 마음을 잘 아시고 있습니다. 발람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발람이 지금 왜 갑니까? 보채를 두둑히 채우고 가는 것입니다. 채우려고. 하나님은 돈을 벌려고 하는 발람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면서 진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것을 강조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에 발람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38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준 그것만을 말할 뿐입니다. 하고 이제 납죽 엎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나귀가 말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든 사건이 없었다면 발람이 이렇게까지 저자세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압 왕에게 돈 벌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좋은 대로 적당히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발람이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만 하는 자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시니 내가 7 제단을 쌓았나이다 말합니다. 발람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온 군대 앞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압 군인들이 전부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신이 돕고 있다. 그런데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저주하면 군대가 사기가 확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많은 지휘관들이 이제 보고 있는 앞에서 발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을 합니다. 8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10절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야곱을 두둔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기껏 돈 들여서 불러왔는데 이게 뭐 하는 것이냐. 이제 23장 11절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리고 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을 하였도다. 그래서 두 번째 장소를 바꿔서 제단을 만들고 이제 저주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축복을 합니다. 23절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을 아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시는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20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또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또 장소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스라엘을 축복을 합니다. 24장 5절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3절 3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발람에게 나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에 가서도 이 프로 저주가 발람이 오히려 축복을 하면서 모압, 아말렉, 에돔 멸망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 발람은 심지어 메시아를 예언하기까지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그러니까 발락과 모압은 완전히 사기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사기가 충천해졌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장 25절 발람이 일어나 곧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25장은 볼 시딤에서 생긴 일이 나옵니다. 발락과 발람이 헤어지고 모압 왕 발락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발락이 완전히 실패를 했는데 전쟁에는 실패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압의 시딤에서 의외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전쟁의 위기도 잘 넘겨서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을 이제 긴장스러운 가운데 이제 무찌르고 위기를 잘 극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압 평지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게 됐는데 승승장구한 상황으로 이제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감, 자만히 하는 마음이 붙게 되면 모압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남성들이 이제 초대되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대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홀딱 넘어가 버립니다. 1절에 이스라엘 시딤에서 머물렀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니라.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에 이스라엘이 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모압 여인들의 우상 숭배하는 곳에 참여했다고 나오고 음행한 데 참여했다고도 나오긴 하는데 우상 숭배와 음행은 붙어 있습니다. 모압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방식 자체가 음란하게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개방적인 모압 여인들이 예뻐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쨌든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들에게 아주 약해서 잘 넘어갑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집단으로 넘어간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봐도 성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유대인 여인들이 이 시점에서 광야에서 치장하지도 못했을 것인데, 반면 모압 여인들이 화려하고 개방적인 성문화에 그냥 혹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21장부터 막 전쟁하고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하나 통과했을 때는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잘 통과했습니다.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발람이라는 당대의 유명한 저주 예언가가 왔을 때도 잘 하나님을 믿고 이제 통과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위기를 넘겼다고 긴장이 풀릴 때, 그때가 바로 위기의 때였습니다. 모압 평야에서 이제 가나안의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요단을 건너기만 하면 바로 가나안인데, 그 순간에 모압 여인들이, 미디안 여인들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러기가 쉽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도 진짜 이제 긴장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나태함이 찾아올 때입니다. 우리는 큰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큰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 원망조차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나오는 원망으로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다 해결되고 나서 좀 편해질 때, 긴장이 풀릴 때 유혹에 혹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이제 초대 강대국 로마라는 강력한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이 군사력이 아니라 내부로 시작된 나태함과 목욕당, 타락 문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그러기 쉽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에 나오고 예언서에 가서도 시팀에서 일을 기억하라, 모압 여인과 음행했던 일을 기억하라 하면서 이제 뒤에 미디안은 이런 사건 때문에 철저하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제 7절을 봐보면 이제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이 아들의 아들 비니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제 8절에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꽤 뚫어 죽이니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뭐라고 나오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질투심으로 그들을 죽였다고 나옵니다. 이제 11절, 비니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소멸을 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과 음행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스러운 일을 기억하도록 14절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의 남자와 미디안 여자와 함께 이제 기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므리, 그리고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라고, 둘 다 동시에 죽으면서 이제 13절 봐보면은 속전, 즉 속죄하였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사실 많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사람만 죽임으로써 그들의 목숨을 속죄제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연병이 멈추게 됩니다. 2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팀, 모압, 평지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이걸로 이제 민수기에서 진행해야 할 지리적 진행은 다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시팀에서 민수기 20장, 26장은 다시 인구를 계수합니다. 계수 목적은 전쟁에 나갈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수를 계수해 봤더니 이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앞에서 계수된 숫자가 60만
550명, 거의 뭐 한 2,000명 비슷한 숫자로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인구의 변동폭은 크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이제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숫자는 그대로이지만은 이제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6장 63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알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는 중에는, 즉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라는 것은 여리고 성 서쪽, 여리고 성이 요단 서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은 가나안 땅인데, 요단 중심으로 서쪽으로 가나안 땅인데 맨 앞에 있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요단 동쪽으로 모압 평지가 있습니다. 이제 6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이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이제 광야에서 다 이제 사라져 갔습니다. 오늘은 22장부터 26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